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직접 접근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을 만나본 적 계시죠? 세일즈맨은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접근하죠.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인 것처럼 아주 유창하게 설명을 하죠.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아도 또 원치 않아도 막 밀어붙여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거칠고 일방적이고 무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세일즈맨을 접근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니 부담스러워하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좀 슬픈 일이지만 이런 부정적 세일즈맨의 이미지는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일즈맨과 전도하는 사람. 이제는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전도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거나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왠지 자신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대원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교인들 50대 60대 이하를 말하는 거죠. 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준다거나 또 길거리 차를 대접하는 일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색해하고 촌스럽게 여겨요. 어쩌다가 오늘날 전도가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제가 합니다. 오늘도 전도대 모이는 날인데 비가 올 것 같다고 어떻게 되냐고 그 담당 교역자가 그래. 비 오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오늘 신앙생활 기초 5번째 시간, 오늘 이 전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도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둘째, 반대로 전도는 구시대 유물로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은 일종의 종교 강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과연 지상명령일까요? 종교 강요일까요? 옛날에 믿는 사람들은 지상명령으로 믿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 강요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놓고 말 안 하지만 그 전도 종교 강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위원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건 기독교인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가 되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뿌리거든요. 기독교는 거의 세계 제1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슬람은 자기들이 제1이라고 하긴 하는데 기독교의 영향은 막강하죠.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이런 문명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사건을 일으켰고 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열매도 있지만 과오도 있어요.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그런 이름으로 명령을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한적이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드러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아요. 초대교회가 받은 탄압 그대로 다른 종교와 이방인들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또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사실은 추악한 전쟁이거든요. 이 모든 원인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절대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대성이 배타성을 띠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해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절대성은요, 배타성을 가질 수 있어요. 9.11 테러 사건이지 않습니까? 감행한 사람들은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타종교지만 그들의 믿음이 절대성이 배타성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슬람 신앙인이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믿음의 절대성을 잘못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독선적인 종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절대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을 정죄하거나 나 외에는 모두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절대적 가치에 붙들린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의 그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절대성을 억지로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뿐더러 결코 무례하거나 오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남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이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 이 절대성을 자꾸 남에게 들이대니까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를 나에게 적용해야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절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세속 절대주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상대주의자가 돼야 될까? 상대주의란 말, 렐러티비즘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좀 어려워요. 쉬운 말 아닙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생각. 상대주의적 차 가지고 기독교인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한번 진지히 생각해 봅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주의의 부작용 때문에 근대 이후의 문명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절대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상대주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어요. 더 이상 하나의 진리가 절대적 규범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사상이 우리 문명의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같은 이념과 세계관을 여러분 모두 들어보신 개념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이후,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사회, 근대가 지켜왔던 절대적 가치와 규범들을 해체해버렸어요.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절대적 틀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요. 요약하면 이런 경향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하는 생각과 이념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는 이념,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것을 절대로 부정하는 일종의 변장한 절대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 또한 절대주의예요. 변장했지.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피차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는 세련된 세계관처럼 보이지만 어떤 결과를 사실 가져왔냐면 지속한 무관심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요. 이기주의가 지속해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전한 것 같고 상대주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가면서
사람이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어요. 옆에 사람 아파트 옆에 죽어도 몰라요. 이기주의가 계속 팽창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져요. 우울증이 그냥 다 봤어요. 돈 좀 있으면 마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의 문화가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삶의 절대적 규범이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열정도 없고 목숨 걸어가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마음이 끄는 대로, 욕망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냥 몽롱하고 밋밋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전염병처럼 번져 있다니까요. 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이 상대주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고 그 끝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영향을 오늘 기독교인들도 받았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매우 자유로워요. 절대 규범이 거의 해체되어 버리고 있어 지금. 꼭 지켜야 되는 신앙 규범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일까지 무너져 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절대성도 복음의 상대성으로 대치되어 버렸어요. 전도는 더 이상 지상 명령이 아니라 암암리에 말은 않지만 종교 강요처럼 느끼는 크리스천들이 많게 되었어요. 전도는 불편한 것이고 낯설고 애매한 어떤 것이 되어버렸어요.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가 상대적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결코 상대주의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주의자적인 자세를 내려놓자고 해서 상대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주의만큼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 바람직한 전도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절대적인 자세와 상대적인 자세는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자세로서도 언제나 존재하는 태도입니다. 뭘 절대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칠고 배타적일 수 있어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꼭 당부시하는 거죠, 그냥. 만약 상대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고 반면에 포용적인데요. 남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기 쉬워요. 그래, 너는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니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그래, 때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이 기독교의 전도 문화에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함정에 완전히 빠졌어요. 목회자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하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쭈뼛쭈뼛해요. 창피스러워합니다. 뭔가 부끄럽고 아이고 고역이네.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데 이러면서 쭈뼛쭈뼛거리고 헤매고 있고요. 노인들만 전도해요. 별로 창피한 걸 모르신 나이가 되셨나 봐. 어떤 사람은 뭐 각자 자기 식대로 뭐 행복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러면서 헤매. 완전히 헤매. 미로에 빠졌어요. 그런데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있어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린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요. 전도가 사랑을 만나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전도는 굳이 전도라고 하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전도란 말은 영어 단어로 에반겔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원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또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전도란 말과 복음이란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은 정적이고 전도는 어떤 행동적인 것 같지만 같은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 행위는 나타나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복음 좋은 소식일까?
이 복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기독교의 제도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놀라운 뉴스예요. 이같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안에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논리로 이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내 아이가 있어. 손주들, 서로 손주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사랑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겠어요? 이를 한번 전달하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 이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린 사랑의 이론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사랑을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자식들에게 했고 그렇게 우리 손주들에게 합니다. 사랑에 대해 잘 모른다고 초조해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알아? 엄마가 이 뱃속에 널 낳았어. 막 깐나리게 보고 말이지. 손주 보고 말이지. 이 엄마가 너를 배로 낳았잖아. 산부인과에서 이러면서 너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좋은 걸 나누면서 그냥 사랑을 하는 거죠. 바라보기만 해도 저 같은 할아버지는 그냥 바보처럼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은 내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아이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아,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방식으로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있는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전도만이 절대주의적 전도와 상대주의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복음, 내 안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했으면 좋겠네요. 가급적 추수감사절이나 청탄절 이렇게 목표를 날짜를 정해놓고 좀 복음으로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좀 나를 묶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뭔가를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억이 나시고 사랑 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묶는 심정을 한번 작정해 보세요. 제가 오늘 나가시면서 뒤에다가 아마 전도 작정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하세요. 그 비춰놨으니까 마음이 허락하실 분들은 가져가서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그토록 좋은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우리 이웃과 꼭 나눌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교리를 전하려고 한다거나 너무나 전형적인 틀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꼭 천국 가. 기계적 구원 방정식이거든요. 너무 섣불하게 너무 그거부터 말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사랑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영혼이 또 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달린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좋은 걸 서로 나누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그 사랑의 길을 함께 산책해 보시지 않겠냐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는 강박감, 전도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 다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혼자만 누려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누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주의적 함정과 상대적 함정에 빠져서 전도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사랑, 그렇게 전하는 그렇게 말씀과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그 사랑 흘러가 세상 속에 사랑이 꽃피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